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감을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해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뒤에 악한 사단이 이 온 세상을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단의 세력들, 귀신, 복음서에 나오면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귀신이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근데 연약해서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은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있고 그 악한 사단이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사단이 뭐 우리에게 좋은 걸 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고통과 멸망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처럼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그 예수님한테 가서 사단이 뭐랍니까?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줄게.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 속이는 존재.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신 똑바로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 이 사단의 거짓말에 그냥 은근슬쩍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간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있고 그 사단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사단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사람들의 삶을 어떤 삶으로 데려가는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속에 욕심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비록 우리가 통장에 돈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한 육체가 있죠. 우리 지금 교회 옆에 바로 여기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나이는 많은데 정신연령이 낮은 분들도 있고 또 육체가 힘든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정신도 멀쩡하죠. 육체도 멀쩡하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굶습니까? 먹고 살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먹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가끔 사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근데 사단은 은근슬쩍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거에 만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그래서 고통스러워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나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줘. 날 더 많이 이해해줘. 나한테 더 많이 배려해줘. 나한테 더 많이 칭찬해줘. 나한테 더 많이 도움을 줘. 그래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그 모든 것 뒤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진 거에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을 내게 해서 우리를 고통스러워 데려가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붙잡고 지배하고 아예 자꾸 흔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단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지켜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예수님한테 가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단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이 없다? 아니에요. 공격합니다. 우리도 공격당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그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예 중에서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엄청난 믿음의 사람,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 이런 사단의 이 공격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온 것이 어딘가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나바와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해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냥 헤어질 수 있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본을 닮아서 이 믿음의 사람끼리 막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사건을 저지른 것도 연약함을 보여준 것처럼 이것도 연약함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섬김의 대명사가 바나바예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 엄청난 신학자들이 그렇다고 성경을 단 한 줄에도 기록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가? 우리 이번 여름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 여름휴가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뭘 하냐면은 지금 1차 선교행을 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1차 선교를 하고, 이제 2차 선교예요. 2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2차 선교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선교여행을 갈 때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팀을 꾸리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려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마가는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선교여행에 마가를 데려갔는데 성경에 무슨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도중에 돌아간 이런 사람을 또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반대를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바나바는 꼭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절대로 꼭 마가는 데려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각각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두 사람의 마음속에 꼭 내 생각이라는 게 들어있다. 반드시 내 생각.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도 꼭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결국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툴 뿐만 아니라 그럼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 나눠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처럼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즉 악한 사단이 슬그머니 와서 우리 안에 거짓말 집어넣어서 네 생각이 옳은 거야, 너만 옳아, 너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 꼭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이 옳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화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분열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두 번째 그런 역사가 이거예요. 꼭 내 생각.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꼭 내 생각. 꼭 내 생각. 내 생각만이 옳다. 내 판단만이 옳다. 라고 사단이 주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생각도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참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이기 때문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두 명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왜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였어요. 이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들의 논쟁의 제목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했는데 그 두 가지 논쟁이 무엇인가? 이 친구 두 명의 논쟁을 살펴보면 두 가지 논쟁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 논쟁을 살펴보면 두 친구의 논쟁이 뭐 엄청나게 심각한 걸 하면 A라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B라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사람이 먹기 위해서 하냐?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이 고등학생 때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이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A의 생각이 옳은지 B의 생각이 옳은지,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맞다, 아니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맞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지, 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 두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격렬하게 서로 막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먹는 것인지 도대체 뭐가 맞을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가 맞는지 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 맞을까?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정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그리고 43장 21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세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아까 두 친구의 논쟁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시나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씀하시나요? 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 산다고도 말씀 안 하시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한다.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데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두 친구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A도 틀리고 B도 틀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싸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세. 또 하나가 있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세. 누가 맞아? 둘 다 틀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렸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고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틀린 답을 가지고 서로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고등학생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이 A는 옳고 B는 틀리고 또는 B는 옳고 A는 틀린 것이 아니라 A도 틀리고 B도 틀린데 A도 틀리고 B도 틀린데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는데 틀린 걸 가지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이 옳고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이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화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의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원죄를 지닌 인간이라. 우리 안에는 죄를 지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지식의 연약함도 있고 능력의 연약함도 있고 감정의 연약함도 있고 범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중에 지식의 연약함은 뭡니까? 지식의 연약함?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냐, 내가 옳고 나만 옳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얼마나 아는 게 없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다가 TV를 봤는데 거기에 이 신종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많이 막 잃잖아요. 뺏기잖아요. 근데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왔는데 뭐냐면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전화를 받고 혼자 스스로 모텔이나 호텔에 가서 스스로를 감금하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감금하고 아무랑도 연락을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돈을 보내라 그러면 돈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당하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왜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돈을 보내라면 보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잖아요. 에이, 그거는 조금 IQ가 100도 안 되는 좀 덜 떨어진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면 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이나 그러지. 에이, 뭔 그런 거짓말이다. 왜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왜 돈을 보내라고 보내? 근데 거기 나온 사람이 그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의사예요. 의사가 IQ 100도 안 됩니까? 의사? 우리가 알다시피 각 학계에서 전교 1등을 해도 다 의대 못 들어갑니다. 머리 엄청 좋아요. 엄청 똑똑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의사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나온 거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당하는데 경찰도 당한대요. 의사, 경찰, 한번 걔네들이 타겟으로 정하고 걔네들이 거짓말을 치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걸 왜 속아? 왜 스스로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서 자기를 2주간 감금하고 돈을 다 줘?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속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도 속고 경찰도 속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속이기로 작정하고 속이면 안 속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봤던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악한 사람 중에서 한 1,000억 정도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사역으로 인해서. 근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사업하면 안 돼. 속겠어.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겠어. 다 속겠어. 어리벙벙해요. 그래서 제가 저 생각했어요. 저 사람 사업하다가 사기당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1,000억의 사기를 쳤어요. 저 사람 사기당하겠다 생각한 그 사람이 1,000억의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몇 년 살고 있어요. 속이기를 작정하면요, 다 속습니다. 사람이 속여도 속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로 속이면
우리가 안 속겠습니까? 사람이 속여도 속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네 생각이 오라, 너만 오는 거야, 다 틀렸어, 다 멍청한 거야 라고 속이면 우리는 누구나 100%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결국은 나만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슬픈 일들이 우리가 한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슬픈 거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24시간을 같이 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분명히 뭐 어떤 부부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 저 사람 미운데 아이고 저 인생 구제해주자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그런데 결혼해서 막상 같이 생활하다 보면 달라요.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르고 달라요. 그렇게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순간에 악한 사단이 슬그머니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서 야, 네가 오라, 네가 옳은 거야, 네 아내가 틀렸어, 네 남편이 틀렸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옳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주장하고 옳다 주장하고, 그리고서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뭘 아냐고 비판하고 정죄. 그러다 보면 싸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부모와 자녀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상사와 부하 직원.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안 믿고 회사 다닐 때 우리 상사랑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람들과 다투면 결국 누가 괴롭냐면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꼭 내 생각만이 옳다, 내 판단만이 옳다 이렇게 만들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진다, 고통스러워진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사단이 뭐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나서 우리가 뭐 전치 뭐 20주 뭐 이렇게 들어놓게 하는 그런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가장 많은 공격은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꼭 내 생각, 지난주에는 더 많이, 이번 주에는 꼭 내 생각, 꼭 내 생각.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개역개적 성경과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너그럽게 지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걸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네가 힘써서 노력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서 힘써 지키는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아주 쉽게 아주 쉬운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을 아주 쉬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 말 안에는 지금 에베소 4장 2절에 이 말씀이 포함된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는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의 생각도 틀리고 B의 생각도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은 우리는 사실 맞는 생각보다 틀리는 생각을 할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표현하는데도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표현을 쓰레기 치워주는 걸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쓰레기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 그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너는 사랑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 나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는 사랑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난리인가? 지금 세상을 보면은 나라와 나라도 나만 옳아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정치인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어떻게 보면 아까 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비슷해요.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옳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로 틀린데 틀린 걸 나만 옳다. 나만 옳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없었냐는 거예요.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할 때 그 모든 거 갈등과 다툼 뒤에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 일으키고 갑자기 나한테 병 일으키고 이렇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부리도록 만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오라 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다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사이좋게 지내도록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와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면 좋은데
이 성경 말씀 암송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쉬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받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는 거. 행복하게 살아라. 이왕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행복해? 비밀이 뭐야? 그럼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내 생각만 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도록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도록 하는데, 고집 부리도록 하는데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도록,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상대방의 그런 나와 다름을 인정하도록 하셔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